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새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일이 목양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기도를 해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었는데 참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선교지에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수요일날도 제가 이렇게 또 서게 될 것 같은데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오늘 주의 날인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욱 장선의 선교사는 1989년 GBT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1991년 주님이 이 부부에게 주신 사역지는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호주 북쪽 인도네시아와 접해 있는 섬나라입니다. 심장 선교사는 이 나라 웨스턴 프라빈스 지역에 있는 위피 부족을 위해 성경 번역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글자로 쓰인 적이 없는 윗비말의 문자를 만들고 글자 교육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부족말로 교육하는 기초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윗비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교과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윗비 부족의 모든 기초학교에서는 이들이 만든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선교사는 이 지역에 있는 10여 년 동안 신약 성경을 완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출판하는 첫 해, 2002년 2월 12일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현재 윗비 교회에서는 이 윗비어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장선교사 부부의 헌신으로 윗비 부족은 자기말 성경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부족민들은 성경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윗비 교회에서는 성경을 전통 종교와 혼합하여 해석하고 설교하곤 합니다. 그래서 심장선교사 부부는 성경 번역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가르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년 과정의 성경학교를 열어 번역된 성경으로 큐티, 그룹 성경 공부, 부부생활, 성경 줄거리를 가르쳤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윗비 부족이 성경을 아는 데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심장선교사 부부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윗비 부족을 떠나 성경 번역이 필요한 또 다른 부족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기독교인이 9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파푸아 뉴기니 교회 내에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바로 설교하거나 가르칠 만한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심장 선교사 부부는
이러한 파푸아 뉴기니 교회의 현실에서 자신의 두 번째 사역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성경 번역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번역된 성경이 있어도 가르침이 없으면 성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 번역자들을 모집하여 구원의 기초부터 성경 내용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철벽 같은 전통 문화를 넘어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이 번역된 자기말 성경을 가지고 가서 부족을 복음화하고 말씀이 없는 교회를 성경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네. 2004년 4월 주께서 심장 선교사 부부에게 플라이강과 빗두리강을 중심으로 띠리우역의 4개 부족과 바호뚜리강 지역의 바호뚜리역의 5개 부족을 위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플라이강 강둑에 자리 잡은 레와다 마을에 번역센터를 세우기로 정하고 각 부족으로 홍보를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각 부족의 번역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헛간 같은 교실에서 이 지원자들과 함께 부족의 글자를 만들고 또 자기 글을 읽고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반 교사들을 모집하여 각 부족 마을에서 쓰기반과 읽기반을 열도록 하여 글 쓰는 훈련, 가르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받은 이들과 함께 그들의 부족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들은 이 부족들에겐 자기 글로 된 최초의 읽을 거리입니다. 심장선교사 부부가 제자훈련과 성경 번역에 힘쓰는 동안 문맹퇴치 교사를 훈련하고 도울 문맹퇴치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여 부족민들이 자기 글을 읽고 쓰도록 하지 않으면 성경이 번역되어도 읽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맹퇴치는 성경 번역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2008년 자신들의 글을 가르치는 기초학교 교사를 모아 부족어 쓰기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워크숍을 열었을 뿐 글자반 교사 훈련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레와다 성경 번역센터에는 비행장이 건설되어 비행기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레와다 성경 번역센터는 7개 부족의 성경 번역자들이 자기 부족을 떠나 이곳에 나무를 잘라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은 16채나 됩니다. 세이고 집에서 살던 심장 선교사도 이곳 레와다 번역센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레와다 번역센터에는 이제 35명의 번역자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며 말씀을 배워 순종하고 번역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수고로 각종 모임을 위한 건물 한 동, 청년 기숙사 한 동, 그리고 번역과 글자반 훈련을 위한 복합교실이 세워졌습니다. 복합교실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어 번역자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고 번역하는 곳입니다. 레와다 성경번역센터에서 심선교사는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번역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성경 이야기를 자기가 겪은 이야기처럼 이해하여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보고 이를 원문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이들과 함께 2008년부터 마가복음을 번역하여 2009년 8월
끼우는, 바라무, 마가얌 세 부족이 먼저 마가복음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세 부족이 봉헌한 마가복음은 부족민들의 반응이 좋아 부족민들이 밤 2, 3시까지 불을 밝혀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봉헌한 마가복음 초판은 봉헌식장에서 다 팔려 곧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빗두리, 엔데, 까만 부족이 마가복음을 봉헌하였습니다. 지금도 고참 번역자들과 새로 번역 사역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성적이 좀 나은 4명의 신참 번역자들은 성경의 낫권을 한 권씩 맡아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역하는 속도는 지난해 한 사람이 1년에 3장에서 10장 정도 번역하니 굉장히 느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속도도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나머지 신참 번역자들은 2011년 한 해 동안 번역 연습을 하면서 성경 말씀도 차근차근히 공부하여 연말에는 정규 번역자가 되거나 성경을 1년 더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또 성경 번역의 질이 좋고 속도가 빠른 형제들은 처음 온 사람들을 훈련하여 성경 번역자가 되도록 돕고 계속 번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번역된 성경을 감동적으로 봉헌한다고 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번역된 자기말 성경이 있고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 자기 고유의 문화를 넘어서 성경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 성경은 비로소 읽혀집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말로 번역된 성경은 관심 없는 여러 책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말로 된 한글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진 않습니다. 전도하여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이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은 읽혀지는 것입니다. 심 선교사는 처음부터 매일 2시간 정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큰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창조와 타락,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약 이스라엘,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를 연결하여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나가며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시험도 치르고 리포트도 내도록 하여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나 점검해 나갔습니다. 또 잘 이해하는 형제들에게는 아는 만큼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아이다와 아미길라 같은 형제는 제법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치기도 잘합니다. 또 번역자들은 설교 초안을 가져와 검사를 받아 설교를 합니다. 성경 공부 방법도 가르쳐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게 합니다. 모두가 다 성경 교사와 설교자가 되어 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편 형제들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목사님들은 심선교사에게 자기들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여 목사들도 가르쳤습니다. 한 목사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기득권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네와다 성경번역센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각 부족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1명 이상,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 1명 이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자기 부족을 말씀으로 세울 일꾼들이지요. 이들 번역자들 중에 성경교사 설교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신약 성경을 완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글자반 교사,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레와다 성경 번역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각 부족에 좋은 성경 교사와 설교자들이 많이 생겨지도록, 번역자들이 질 좋은 성경 번역을 빠른 속도로 잘 할 수 있도록, 문맹 택시 사역,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위한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엔데까암 땀의 부족에 필요한 번역자들을 더 보내주시고, 아곱 이디 부족의 번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서도의 도청인 다루에 성경학교를 세워 도내의 많은 부족의 젊은이들을 불러 성경교사와 설교자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없는 부족은 레와다 성경번역센터에 이미 훈련받은 번역자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훈련하여 자기 말 성경을 번역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도 열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학교를 위해 땅을 사고 건축하고 가르칠 교사도 있어야 되겠고, 유지관리나 행정 등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다루 성경학교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위치에 땅을 주셔서 교실과 기숙사, 스텝을 위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가르칠 교사와 유지 관리와 기술 지원, 그리고 행정을 위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주께서 도내의 부족들에게서 신실한 젊은이들을 잘 준비시켜 주시도록, 도내에 일어나는 주술 등 복고주의와 소교회사 등으로 물질주의가 팽배한데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말씀을 영성 있게 아버지처럼 가르칠 수 있도록, 영육에 강건하여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자녀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역이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피 부족을 위해서 2002년에 신약 성경을 이렇게 공헌하고,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2년 동안 성경학교를 통해서 지도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9부족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7부족이 분이 안 와요. 이디하고 아곱은 저희가 방문을 했거든요. 페트롤을 하는 44갤런짜리 한 드럼 반을 써가면서 갔다 왔는데 오질 않아요. 아직 오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오질 않고 있습니다. 좀 멀어서 걸어오려면 한 일주일을 걸어와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배를 타고 도청에 갔다 오려면 또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사명감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람들도 레와다 번역센터에 와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60부족, 저희 웨스턴 프로빈스에 60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60여 부족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1, 2년 있다가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20년,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사람들이 없어서 이 부족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주님이 모든 부족이 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 받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자꾸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60여 부족을 위한 다루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도 그런 일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그거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개척이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려면 많이 또 힘이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맨날 결혼한 후에 끌고 다니면서 고생만 시킨다고, 그런데 이제 많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 나이가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 생각을 해서 저희 7부족을 잘 해서 성경 번역해주고 그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저희가 은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했는데 그 집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생각지도 않으려고 어떤 때는 기도를 회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년이 거의 작년 말 안식년이 거의 다 되어서 이렇게 될 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조용히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됐는데 저희 그 레와다, 아까 보신 레와다 번역센터는 정글 속에 강 북에 있는 정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안 와요. 거기 올 이유가 전혀 없죠. 뭘 좋은 걸 주면은 모르겠지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또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선교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보니까 바울은 시골에서는 전혀 선교를 안 하셨어요. 큰 도시에서만 이렇게 했지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2장에 그렇고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다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빼놓고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에베소를 불러다가 거기서 가르쳐서 보내가지고 교회들을 세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일루리온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모든 곳에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웨스턴 프로빈스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을 택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이 없지요. 도청인 다루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아이들 학교가 혹시 되면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여기 이 다루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것도 이 공용어가 영어인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를 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영어를 아는 사람이 와야 무슨 폼에다가 필아웃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뭘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스님이 그 말씀하신 바울의 선교 방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래도 오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을 훈련해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자기 부족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60부족이 다 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훈련해서 보내면 그들이 자기네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저희가 이제 이 바이블 칼리지를 이제 다루에다가 하면은 교회도 세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자기 부족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또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잘 이렇게 말씀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마스터 플랜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저기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동역할 사람, 저 혼자 가르칠 수가 없어요. 7 부족은 저 혼자 했습니다. 사실 이런 멀티 프로젝트는 여기 백인 선교사들은 최소한 두세 팀이 두세 가정이 합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큰 바이블 칼리지를 한다면 굉장히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젊은이들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도 많이 필요해요. 아마도 저희 지금 있는 그 센터는 부족들이 그냥 줬어요. 사용해도 된다 해서 저희가 9만 스퀘어미터를 공짜로 아무 사용료도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야 됩니다. 땅도 사야 되겠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웨스턴 프로빈스의 60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참 이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